자,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8절. 여러분 다 찾았죠? 다 찾았죠? 저도 같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찾았죠? 자, 함께 1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맞아요, 제가 개역개정을 가져왔어요. 개역개정을 가져와 버렸어요. 쉬운 성경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번 주가 무슨 주였죠? 부활절 아니에요. 이번 주는 아주 즐겁고 신나는 날입니다. 계약하는 날이었죠. 맞아요. 여러분도 계약했듯이 저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친구들에게나 같이 한번 인사를 해볼게요. 한 주 동안 학교에서 잘 지냈니? 한번 인사해볼까요? 한 주 동안 학교에서 잘 지냈니? 한 주 동안 학교에서 잘 지냈니?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만난 선생님은 마음에 드니? 만난 선생님 마음에 드니? 네. 모두 마음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많이 나올 단어가 이거예요. 아마 오늘 설교에 친구들 잠깐만. 네. 알겠어요. 선생님에 대한 썰은 좀 이따 풀고요, 여러분. 시향아. 우리 선생님 조금 앞에 세워가지고 선생님 어떤지 물어볼 거예요, 자꾸 그러면. 네, 그만 풀고 우리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건데, 이 회심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그래서 어떤 뜻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들도 있어요. 이 회심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사전적 의미. 자, 마음을 돌이켜 먹음,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에 눈을 뜸, 나쁜 데 빠져 있다가 착하고 바른 길로 돌아온 마음이라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전에 나쁜 행동을 하며 좋지 않은 삶을 살았더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돌이켰다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성격이 바뀐 걸 수도 있고요, 마음이 바뀐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이렇게 회심한 사람을 만난 적 있습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180도 바뀐 사람 만난 적 있어요? 보통은 사람이 바뀌면 죽을 때가 됐다 그러죠. 장난이고요. 오늘 이렇게 회심을 통해서 함께 성경에서 누가 회심을 이렇게 했나, 마음을 돌이켜 먹었나, 회개를 했나, 비슷한 말들이면 세 개가 마음을 돌이킴과 회심과 회개가 비슷한 말들인데, 누가 그렇게 했나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 한 분 나올 겁니다. 사울.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봤죠? 맞아요. 사울이 엄청 많기는 한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울이 누구예요? 맞아요. 사울 왕 있고요. 그렇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신 분, 사도 바울 계시고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신 분, 사도 바울 계십니다. 사도 바울. 여기 대표적으로 두 분이 계셔요. 근데 우리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은 누굴까요? 그렇죠. 그냥 사울. 바울로 회심하기 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을 말합니다. 사울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사울은 유대인이셨어요. 유대인 중에서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맞습니다. 바리새인이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선생님이 제자였어요. 그 밑에서 율법대로 엄격하게 교육을 받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엘리트 누가 있을까요?
TV에 나오시는 분들 계시나요? TV에 나오시는 검사분들, 판사분들, 또 의사분들, 엘리트들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사울 선생님께서는 엘리트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셨는데 이 사울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음악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의 또 다른 특징이 뭐였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앞장서서 이렇게 끌고 갔어요. 이 집이 예수 믿는 집이야? 그러면 문을 언제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어떻게 했다고요? 노크했어요? 아니죠. 발로 뻥 차면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목 뒷덜미를 잡고 이렇게 끌고 나오셨던 분이 바로 우리 사울 선생님이십니다. 사울은 교회를 모조리 없애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남녀 가리지 않고 끌어다가 어디에 보냈을까요? 감옥에 보냈습니다. 감옥에. 맞아요. 그것이 사울은 자기가 배운 그 율법대로 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행동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막 사람 잡아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맞아요. 도망쳐요. 지금 도망치는 장면인데 정말 세계 곳곳으로 떠나갑니다.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다메섹이라는 도시, 다메섹 들어봤어요? 다메섹보다는 다마스쿠스라는 도시인데 혹시 들어봤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대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찾아갑니다. 왜 찾아갈까요? 또 꽝 하고 뒷덜미를 팍 잡고 끌고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고 있던 중에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에 갑자기 그 이상한 빛을 보게 돼요. 뾰로로롱 하면서 이상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밝은 빛과 함께 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들려옵니다. 왜 괴롭히느냐, 괴롭히느냐, 받기 어렵죠. 괴롭히느냐, 왜 나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은 확실히 불렀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은 뭐 시향아 시향아 이렇게 불렀겠죠. 저라면 승빈아 승빈아 그렇게 불렀을 거고, 그냥 눈에 보여서 한번 불러봤어요. 눈에 보여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듣고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렇죠? 나는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군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은 누군데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물어봐야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땅에 엎드려져가지고 일어나야겠죠. 일어나려면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눈을 떠야겠죠. 먼저 눈을 떠야 돼요.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근데 눈을 딱 떴는데 까만 거예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앞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던 일행들이 있었는데 그 일행의 부축을 받고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그렇게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다메섹에서도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다메섹에 살아가시던 분들이 누가 계셨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분들, 그리스도를 믿는 예루살렘에 살다가 도망쳐 나온 그 신자분들이 있다 그랬죠. 성도들이 있다 그랬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이 아나니아라는 분도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누구세요?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누가 부르는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이었냐면요, 아나니아에게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소 사람 사울, 누굴까요? 다소 사람 사울. 사울왕 아니에요. 사울왕 아닙니다. 다소 사람 사울, 방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지금 눈이 멀어버린 그 사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그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네가 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누구를 피해 도망왔어요? 그렇죠? 사울을 피해 도망왔거든요. 사울한테 잡히면 감옥에 가니까 도망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가래요? 사울에게 가래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 사람은 주님의 성도들을 몹시 괴롭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모조리 잡아들일 권리를 대제사장에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도 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걸 이미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어떤 거예요? 나도 누군지 아는데 일단 가서 안수하고 봐 이런 거예요. 일단은 순종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사울에게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찾아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가기 싫은데 간 사람. 맞아요, 요나. 수빈이 조금 이따 찾아오세요. 좋아요. 수빈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셋 다 오세요. 네, 좋습니다. 현율이, 수아, 수빈이 좋습니다. 네, 셋 다 오세요. 그렇군요. 예. 맞아요. 요나입니다. 요나는 어디에 가기 싫었죠? 아수르 니느웨에 가기 싫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런 요나의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깨달으시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에게 가가지고 사울이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이제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이 나를 보내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맞아요.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번쩍하고 떠졌어요.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니만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눈을 뜨게 된 사울은 바로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눈을 뜨자마자 음식을 먹기도 했지만 음식 먹고 나서 바로 한 일, 기도요? 기도가 아니라 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회당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유대인들의 예배당으로 찾아갔어요. 유대인들의 교회로 찾아갔어요. 유대인들의 교회로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울이 박해하던 사울이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화냈어요? 아니요,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럴까? 어제까지만 해도 다메섹에 온 이유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왔는데 아니,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이러면서 모두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울이 아니냐,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했고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최고의 회심을 경험한 사람 누구입니까? 그 누구였어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보면은 살기가 막 뒤에 막 아우라처럼 이렇게 그 무협지에서 보이던 그런 살기가 막 등등했던 그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자 회심을 했어요. 회심이 아까 뭐라 그랬죠? 회심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을 돌리는 거. 위협했던 사람 회심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회심하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이에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회심의 시작은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으로부터 회심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잠깐 동안 세 가지만 딱 살펴보려고 해요.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 이렇게 세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회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메섹 회당에서 사울이 며칠 동안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전하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자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막 길거리로 뛰쳐나갔어요. 뭐하러 뛰쳐나갔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러 뛰쳐나갔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모습이 바로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첫 번째 특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도 있겠죠. 두 번째 특징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대교회 분들 어떤 고난이 찾아왔어요? 사울이라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사울이 오셔가지고 막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사울에게는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똑같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했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사울이 성벽에 나 있는 개구멍으로 도망가십니다. 성벽에 나 있는 그 좁은 구멍으로, 작은 구멍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밤중에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데 오늘 사울이 그렇게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회심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시험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 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심한 사람, 회심의 뜻이 뭐라 그랬죠? 마음을 돌리는 거라 그랬어요. 마음을 돌리는 거. 그 전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 180도 바뀌었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완전 바뀌었어요. 박해하던 사람에서, 괴롭히던 사람에서 이제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고 설교의 제목이고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울은 어떻게 쓰임을 받게 돼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도구, 이방인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렇게 사용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이루실 일이 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여러분께서 나중에 자라셔서 장성한 후에 어떤 일을 이루실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품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 각자 맡겨진 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명. 여러분 각자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나는 맡겨진 사명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심한 사람으로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사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특별한 사명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회심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회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주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 사명을 위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모두 내던지는 우리 초등부의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제 개학했습니다. 그 개학을 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 친구들을 위한 선교사로,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신나게 외치고 홍과하러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신나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어와나 신청서 저한테 주고 가주세요.